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꼭 제목이 사극 제목 같죠? 드라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우리가 출애굽기 한 절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는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핵심이 하나님의 개입이죠.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른 사건 등등. 20장, 출애굽기 20장 이전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핵심이 20장부터 시작인데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을 받은,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40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그 줄곧 그 배경이 되는 모티프가 있는데, 배경이 되는 모티프가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광야가 뭘 상징할까요? 우리네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끌어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처럼.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화죠. 그게 광야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길 여정도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출애굽의 광야길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광야길은 결핍, 문제가 있는 어려운 길이다. 광야길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는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는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곳입니다. 일단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늘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명품 가방을 못 들어, 고급 자동차가 없어, 이거 통장에 여윳돈이 없네. 이게 아니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먹을 거 넘쳐나는데 아이고, 넓은 아파트에 못 살고 남들보다 작은 차를 사고 명품 가방 살고 싶은데 돈이 없고, 이래서 우리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사막의 전갈, 늑대, 승냥이 등 들짐승들의 공격하고요, 사막 유목민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베두인족들의 공격들. 그러니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까? 안정 때문이죠. 왜 돈 하는 겁니까? 돈 많으면 안정되고 안전할 것 같아서입니다. 근데 광야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우리가 여러분 길 찾을 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휴대폰이 다 안내하고 하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야, 거기 무슨 건물 있어? 뭐가 보여? 방어지제일교회가 보여. 그러면 쭉 내려와. 쭉 내려서 우회전해. 아니, 좌회전해. 이 뭔가 보여야 길을 찾는 거예요. 보여야.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모래요, 바위입니다.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결핍과 문제도 있지만 광야길은 함께하는, 출애굽기를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게 더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봐도
신앙의 컬러 스타일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영파고 어떤 사람은 말씀파입니다. 교회 배경도 다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스타일 다 다릅니다. 장로교도 보수파, 중도파, 개혁 진보파 다 다르죠. 교회 내에도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중도가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 다툼이 납니다. 광야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광야길이 힘들었던 이유가 환경 때문입니까? 결핍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죠. 나로 홀로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같은 인생에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길을 가려니까 이게 두렵습니다. 또 모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달려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뭐든지 척척척척 막 쉽게 그냥 막 카리스마로 간단하게 팍팍팍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연약한지, 자기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뭘 말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표와 꿈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데 자신은 한없이 자꾸 연약합니다. 연약하기만 했습니까? 모세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 때문에 막 또 다투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막 혈기를 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쳤습니다. 이게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광야에 있는 모든 결핍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제가 문득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어떻습니까? 앞면과 뒷면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바로 뒤집으면 앞이고 또 뒤집으면 뒤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습니다. 반대인 것 같은데 붙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어떻습니까? 반대인 것 같은데 붙어 있습니다. 스위치 하나 올리면 이렇게 빛 환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내리면 이 본당만 해도 깜깜해집니다. 내리면 바로 어둠입니다. 빛 없으면 바로 어둠입니다. 겉과 속, 안과 밖, 위, 아래 다 반대인 것 같고 먼 것 같은데 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어떨까요? 삶과 죽음 굉장히 멀리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열흘 전쯤 우리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났죠. 6명이 실종되었고 1명이 사망했는데, 아파트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생명의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바뀌는데 불과 몇 분도 안 걸렸습니다. 더 큰 사고도 있었죠. 지난 주일에 남태평양의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던데 화산재 넓이가 우리 한반도보다도 넓다고 합니다. 거기서 약 50km, 60km 떨어진 곳에 통가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통가 왕국이라고요. 약 10만 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통신망 다 끊어지고요. 쓰나미에 화산재에 난립니다. 이제 막 사망자들 나오고 있고 통신선 복원돼서 그 환경 보여주는데 푸름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휴양지가. 10만 명 사는데 8만 몇천 명이 피해를 겪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삶에서 죽음으로 순식간에 옮겨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탄식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탄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광야길 삶과 죽음이 붙어있는 공간이라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절감을 한 겁니다. 생명이 금방 죽음으로 바뀔 수 있고 낙원과 같은 남태평양의 섬이 금방 잿빛 화산재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위험과 불안과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고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을 잃고 부도가 나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식구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좀 안정되나 싶으면 또 파도가 밀려오고 공격이 있고.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인생 광야길이구나.
우리 모두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막 불안에 떨고 막 불안해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가볼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40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40장이 끝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40장 38절 읽습니다. 낮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이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고 여호와의 불입니다. 광야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의식주 기본적이 결핍되어 있고 기본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광야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먼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패거리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연약했습니다. 죄 짓고 실수하고 때로 낙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길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과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의 구름과 불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언제 처음?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무교절 유월절 규례를 말하는 장이 12장입니다. 그 14장이 본격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인 이제 홍해 가르고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본격적인 광야길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13장이에요. 13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40장 마지막까지. 광야길 처음부터 끝까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38절 본문 하반절을 집중해 읽어보죠.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온 족속,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행진, 광야길 40년의 삶에서 그 길 로상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봤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식주가 결핍일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습니다. 안전이 위협당할 때도 눈을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도 눈을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모세 스스로 연약해서 힘겹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눈을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 생활을 어떻게 버틴 겁니까? 모든 게 다 채워지고 막 풍족해져서 풍부해져서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결핍이 사라져서 버틴 겁니까? 안전이 보장되고 늘 승리가 보장돼서 버틴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눈을 들면 구름기둥이, 눈을 들면 불기둥이 보여서 버텼습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성가 CCM 중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라는 외국 곡을 이렇게 번역해서 가져온 곡인데, 몇 구절만 직역해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몇 구절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 길을 내실 것이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네. 그가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리. 그가 길을 내시리. 그가 길을 내시리. 광야의 길을 그가 나를 이끄시고 사막에서 강을 보게 하시리. 여러분, 이 노래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의식주가 결핍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때로 막 외부의 공격이 있고, 그런데 나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내 인도자가 되심을,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출애굽한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의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죠. 특별히 요즘 더하죠. 시선이 아주 삐딱합니다. 안 좋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회개해야 되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이거 막 내부 총질을 해대듯이 자신이 교회이면서 속해 있으면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한국 교회 안 돼 이거, 이미 끝났어, 맨날 원망 불평하고 이런 말을 막 하고, 맞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말씀이, 참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리면 이 뭘 표현한 것 같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근거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오른손을 자세히 보시면 보이십니까? 7 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초대요. 저렇게 서 있는 게 금초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7별 7 금초대가 뭘까요? 계시록을 보면 한번 확인해 보면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금초대가 7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철이나 청동이 아닙니다. 심지어 은도 아닙니다. 금이에요. 금.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십니다. 그 귀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망 보듯이 다니면서. 왜 교회가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귀합니다. 왜 여러분, 엄마의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진하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피 흘려가며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또 7별인 교회의 사자들, 주님의 일꾼들이죠. 교회의 일꾼들, 주님이 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왜 이런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그리고 요한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2000년 지난 우리에게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 계시록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럴 때 아닙니까?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하고 교회를 멸절하려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은 유배당해서 섬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흥이 쉽겠습니까? 말씀 전파 쉽겠습니까? 기도는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자신의 것이며 그들과 함께하며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특세 말씀입니다. 그런 2022년이 되면 광야길에서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우리를 지키심을 늘 지금도 지켜오셨어요. 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어땠을까요? 우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1년, 2년, 5년, 10년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데 여전히 사막입니다. 여전히 광야의 결핍이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내부의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의 현실이 더 무섭고 무겁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별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보다 은혜보다 빵이 더 필요하고 고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안전과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막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가면 죽는다 부정적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듣고 온 회중들이 통곡하면서 난리쳐요. 우리 지도자 다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을 빌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원망 불평에 대꾸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과 족장 250명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야, 모세와 아론, 야, 니들 분수에 지나치다. 왜 니들만 지도자냐?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앞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너희만 드러나느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소위 쿠데타입니다. 간부급 250명이. 아무도 휩쓸린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겠죠? 쿠데타는요 무력으로 즉시 진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번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확 진압을 합니까?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엎드립니다. 이게 알아서 기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듣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반역을 접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이 확 갈라져서 그 반역의 주동자 고라를 삼키고 불이 확 나와서 분향하는 그 주동자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백성들,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랬더니요,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그때 폭발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당장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내가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뭡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백성이 원망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백성들을 위해 다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한 사건만 한번 더 살펴볼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 생존품, 필수, 생존의 필수품이 물이죠. 근데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못 먹었어요. 계속. 아니나 다를까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성난 군중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딱 그 상황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까지 본문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폭도로 변하기 직전입니다. 야, 우리 차라리 죽여라.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 두지. 그럼 목말라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곳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다. 물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회중을 피해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문 예배당 앞에 와서 곧바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상상하건대 아마도 그때도 구름 기둥이 서 있었겠죠. 밤이었다면 불 기둥이 서 있었겠죠. 이런 모세는 광야길을 엎드림으로 헤쳐나간 겁니다.
모세만큼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고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결핍이 생길 때, 원망이 관계를 깨뜨릴 때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엎드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써내신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의 99% 다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도예요. 자녀에 대한 기도. 왜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하십니까? 왜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덕 보려고 그러십니까? 노년에 용돈 많이 받으시려고? 아니죠.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뒷바라지 해줄 거 다 해줍니다. 사랑하기에 저절로 기도문 쓸 때 자녀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말고는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부모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다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까지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 전부를 사주고 전부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있어도 다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만큼 사랑하기, 자녀를 목숨만큼 사랑하기에 부모입니다. 뭐하면 자녀부터 떠오르기 때문에 부모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안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광야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결핍이 있고 안전이 위협을 당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길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불을 밝히셨어요. 구름을 띄우셨고 불을 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내어 울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회막문 앞에 나와 예배당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채워지고 풍족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광야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관계에 꼬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도 절감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안전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2022년 새롭게 주신 이 길,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모세처럼 엎드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좋은 예배당에 모세가 엎드린 겁니까? 흙바닥, 돌바닥, 광야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먼지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며 2022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그 광야길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맛보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듯 예수를 믿어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 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